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소수지만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면 아무 문제, 근심, 걱정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으신가요? 근심이 있으신가요? 또 어떤 아픔과 결핍이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런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문제가 없고 걱정이 없고 병이 없고 어떤 해결해야 할 이런 어려움들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또 무슨 일이든지 다 책임져 주신다는 오해, 이런 오해들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문제, 근심, 걱정, 또한 아픔이나 질병,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부적 붙이는 것처럼 하지 않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여름철 되면은 호우주의보가 발생해가지고 이런 큰 비로 말미암아 재산적 피해가 나는 것들이 뉴스에 종종 실시간으로 이 속보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제 눈에 들어왔던 하나의 모습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이 한 주차장에, 이 강변의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는데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리면서 이 큰 빗물로 말미암아 이 주차장이 차오로 이 물로 가득 차버린 겁니다. 그런데 차들이 둥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뉴스 속보에 카메라에 잡힌 자동차 한 대에는 우리가 옛날 80년대, 90년대 해가지고 승용차 뒷자리에 성경책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다녔었거든요. 마치 부적처럼. 그 장면이 딱 찍힌 겁니다. 빗물에 둥둥 떠다니고 있는 여러 차의 액세서리들과 그 빗물에 성경책이 흠뻑 젖어 있는 경우들, 여러분들 차에 매달려 있는 십자가가 마치 부적처럼 내가 운전을 할 때 아무 사고 또 위협 없을 거라는 그런 확신의 부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 하나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질병이 안 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고가 없습니까?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봐도 단번에 합격을 해야 되고,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들은 또 뭐든지 승리해야 되고 승승장구해야 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봤을 때, 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에 봤을 때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히스기야,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20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신앙이 없어서 이런 알지 못하는 질병에 들어서 고통하고 있는 것일까요? 히스기야는 신앙이 없어서 또 아스르로부터 공격받고 또 바벨론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히스기야의 신앙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두 장만 넘기면 열왕기하 18장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의 신앙이 어땠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들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인 18장 3절 말씀입니다. 13장 3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에 대한 신앙생활, 그가 어떤 인격으로 신앙생활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라고 하면서 이 3절 한 절 말씀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역대 왕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의 신앙생활의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을 본다면은 본문인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의 외적인 모습을 본다면 우상을 철저히 숭배하지 않는 겁니다. 우상을 다 파괴합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여러 산당들을 다 제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만 남겨두고 각 지방에서 있었던 모든 산당들을 다 제거해 버렸다는 겁니다.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심지어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여러분 이 놋뱀 뭐지요?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들이 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지팡이에 매달고 그 지팡이를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낫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놋뱀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시간상으로 봤을 때 정말 수백 년이 지났는데 이 놋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 놋뱀을 향해서 분향했다라는 것은 성전 안에서 이 놋뱀을 바라보면서 마치 우상을 숭배하듯 숭배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심지어 이 놋뱀까지도 다 부숴버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의 신앙생활의 외적인 모습은 철저히 우상을 배척하고 우상을 파괴하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모습을 봤다면 내적인 모습을 봅시다. 3절이 이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의 종합평가라면은 그의 내적인 신앙생활은 어떠했는지 5절, 6절, 7절 말씀을 통해 말씀합니다. 여기 5, 6, 7절에 한 단어씩 보게 되면은 5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의지했다라는 것. 이 의지의 역사는 전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잘 아시겠죠. 여러 왕들의 계보가 있지만 그 어떤 왕보다도 가장 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자, 6절로 넘어가면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기 이제 단어에서 등장하고 있는 여호와께 연합했다는 것.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 앞서서 의지라면은 연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착 달라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본문 6절이 말씀하듯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 행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여호와와 연합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7절에서 그와 함께 함에라는 단어, 임마누엘이겠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고 연합하고 그와 함께 했다는 것. 오늘 내적인 모든 모습에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정도 히스기야의 신앙생활을 본다면 히스기야의 신앙을 10점 만점으로 본다면 몇 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낙제 점수는 아닐 겁니다. 아마 평가를 할 때 모든 분들이 야 적어도 히스기야의 점수를 본다면 9점 이상이겠구나 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10점 만점은 못 준다고 해도 9점 A 또는 A 플러스 점수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의 인생의 삶의 궤적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소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아무 염려, 문제, 근심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인지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바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 봅시다. 18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히스기야가 왕일 때 제4년에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야,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에워쌌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한 상황입니다. 이 포위가 3년간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결국 사마리아가 이 패망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인 10절 말씀을 통해 또한 보게 되면은 3년 후 그 성읍이 함락되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함락 가운데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이 멸망의 역사, 여러분,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결국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18장 13절로 넘어가게 되면은 히스기야 왕 14년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사마리아가 포위될 때가 제4년이었으니까 10년의 시간이 지나서 아수르가 어떻게 하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히스기야가 이렇게 신앙이 좋은데 왜 아수르로 말미암아 그 전쟁이 발생되고 이스라엘이 모든 견고한 성읍들이 점령당하는 상황이 되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 13절에서 마치지 않아요. 14절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하느냐? 벌금을 매깁니다. 이 벌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히스기야에게 내게 합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합니까? 본문 15절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 성전과 또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줍니다. 거기에 더해져서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든 아수르 왕에게 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둥에 뭘 했습니까? 금을 매길 정도로 그는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벌금을 내기 위해서 자신이 입혔던 기둥의 금들을 다 뜯어서 벌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18장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 히스기야의 이 내용 3절 말씀을 통해 히스기야를 평가할 때 여호와 앞에 정직했다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과 연합했고 하나님을 향해 전적으로 그와 함께 했는데 그가 잘못한 것 있습니까? 잘못한 것 없습니다. 그의 왕이 이 14년의 그 기간 동안 어떤 범죄를 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는 우상을 파괴할 정도였고 그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하고 그와 함께 했는데 그에게는 왜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 이유는 저도 몰라요. 누구도 답해 주지 못할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일 것으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아수르의 공격 가운데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오면 히스기야가 이제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라고 하면서 그때란 이 본문 19장의 내용을 이어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고 그 쳐들어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고 그 상황 속에 히스기야가 어땠다라고 말씀합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이기에 병들어 죽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의 병명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수르가 침략하면서 그 침략으로 말미암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극도의 스트레스 받아보셨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만나본 중에 어떤 문제와 근심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젊은 20대 청년입니다. 머리가 80대 노인의 이 백발처럼 완전히 바뀐 겁니다. 20대 청년이 그런 심각한 극도의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분은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가 다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 다 빠졌어요. 정말 이가 몇 개 남지 않고 모든 일을 임플란트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분도 봤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또 그가 당한 질병, 7절 말씀에서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발랐다는 것으로 봐서 그가 피부에 알 수 없는 질병이 그에게 찾아와서 죽게 된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보좌하고 있는 의사가 없었겠습니까? 그의 질병 가운데 고치고자 한다면 얼마나 많은 의술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그를 고치게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의 병에,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죽게 된 상황 속에 오늘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나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히스기야가 이 이사야를 만났을 때 아마 이런 희망의 마음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에 등장하고 있는 선지자들, 가장 이름 있는 선지자 두 사람만 대려면 누굽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일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고 엘리사 선지자도 그랬고 어땠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역사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적어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선지자들 뿐만이 아니라 엘리사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모든 병을 치료하지 않았습니까? 나아만 장군,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을 고치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손도 대지 않았어요. 말로 쓰였습니다. 요단 강가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라는 말씀. 그 말씀 가운데 나아만이 낫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는 그렇다면 이런 마음의 생각들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나를 살리시겠구나, 그런 희망, 불씨 같은 희망 갖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히스기야를 더 절망으로 나가게끔 합니다. 이 메시지가 뭡니까? 본문의 말씀 1절 후반의 말씀을 보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정리한다는 것, 여러분이 만일 이런 말 듣는다면은 청소 깨끗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가지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집을 정리하라라는 것, 이제 네 삶은 끝났으니까 모든 것을 다 정리하라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을 돌려서 하는 말이라면은 그냥 내가 못 알아듣는 걸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더 직설적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이런 상황 속에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식 아닙니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는 일 아닙니까? 히스기야의 반응을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그 심리의 부분으로 본다면 거부하고 싶을 거예요. 그 단계, 5단계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정하게 됩니다. 부인합니다. 거부합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 나타나는 게 분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이 분노가 넘어서면 타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 살려주시면 이라고 하면서 타협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타협도 안 되면 어떻습니까? 우울해집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어서 내가 자살할까? 나는 왜? 라고 하면서 우울증에 빠져듭니다. 그 상태에서 수용을 하게 되죠. 스스로의 삶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것. 그게 오늘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5가지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모습을 봐보십시오. 히스기야 또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이 메시지 속에 반응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고 그 상황에 자기에 대한 분노를 담고 있고 하나님 앞에 마치 이 부분을 타협해 나가려고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은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면서 히스기야가 낯을,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 말씀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앞서 18장에서 봤던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했고 여호와와 연합했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자신이 감당 못할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로 말미암아 그는 괴로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괴로운 상황을 신하들이나 가족들이나 누군가에게 호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호소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하며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결핍이 찾아왔을 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봐봅시다.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면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통곡의 모습을 봐보십시오. 벽을 향해 기대고 그가 벽을 향해 서 있으며 눈물 흘리며 통곡하는 그 통곡의 소리, 이 통곡의 소리가 성전 안에 울리지 않았겠습니까? 왕궁 안에 울렸을 것이고 이 왕궁을 넘어 성전에까지 들려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의 절박한 상황들, 이 절박한 상황들 속에 오늘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기도하며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구절이 있어요. 3절 말씀에 구하니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성경은 좀 약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하니라고 번역해 놓은 단어는 안나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단어가 아니라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오 제발,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오 제발 이라고 하면서 내 전심과 내 진실, 주님께 내가 행한 이 모든 것들을 제발 기억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100%의 신뢰를 가지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절반쯤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철저히 매달리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전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오 제발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를 사용했듯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절박한 상황들, 나의 지금 이 질병들, 하나님 제발 나 좀 건져주시고 나 좀 고쳐주세요, 이 심정 아니겠습니까? 왜요? 의사 앞에 가서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는 그렇게 안 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바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구함 가운데 오늘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본다면 과거 예수님의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관한 모습과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기도는 바리새인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바리새인적 기도를 보게 되면 자신이 과거에 했던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경건했고, 내가 얼마만큼 성실했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 그것 통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도 그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구하고 있는 것, 이 진실되게 구하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진실되이 하나님 앞에 구합니까? 내 질병의 문제를 놓고, 내가 지금 당면에 있는 고통의 부분을 놓고 진심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진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가식적인지 몰라요. 그 가식의 옷을 다 내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구하십시오. 진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걸음걸음이 가식이 아니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 안 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심령으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와 연합했던 것,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것은 가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가식적이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합니까? 기도함 가운데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런데요, 참 기도의 역사는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떤 기도는 재빨리 들어주시는 기도도 있고, 어떤 기도는 굉장히 더디게 들어주시는 기도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봅시다.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실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라는 말씀을 통해 말씀합니다. 여러분, 3절에서는 히스기야가 기도했죠. 이사야는 이제 이 히스기야 왕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아가는데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이라고 하면서 왕궁을 나와서 성읍 가운데 이르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매우 즉각적이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왕궁을 나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히스기야의 병을 낫는 것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의 생명 연장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심지어 아수르의 공격에서까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병이 낫기를 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질병만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는 이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까지도 더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들마다 또한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히스기야의 그 기도의 소리,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와 연합하며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뭐 때문일까요? 바로 다윗의 언약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과 다윗의 그 언약 속에서 히스기야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비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자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의 부르짖음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지만 그 부르짖음은 아버지를 향한 부르짖음이었음을 보여주고, 그것은 다윗과의 언약 속에서 이 모든 히스기야의 질병들을 떠나가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을 앗수르의 손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이 은혜 안에 나갈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우리가 감당 못할 문제들이 있을 때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진실됨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실됨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 인생을 바꿀 때 오늘 어떤 역사로 더해집니까? 여러분, 진실됨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그 삶에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실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전심의 마음을 가집시다. 진실됨의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역사 속에 히스기야는 회복됩니다. 3일 이후에 여호와의 성전을 출입하게 되고 또 이 모든 병의 역사가 무화과 반죽을 바름으로 나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매혹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반죽을 바르면 병이 낫습니다. 오늘서부터 아픈 곳에 무화과 반죽을 바르기 바랍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무화과 반죽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 여러분,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문인 8절 말씀서부터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징표를 구합니다. 이 징표를 구하는데 아하스의 해시계를 이 뒤로 돌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림자가 10도 뒤로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뭐 다양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기도로 연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겁니다. 그 개입의 역사는요, 여러분, 자연을 되돌리는 것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해를 잠시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이 그림자 10도 뒤로 가게 하는 것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움직인 가운데서도 충분히 이 일들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기도의 역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의 역사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떠나가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역사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또 기적적인 일들을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이 기적의 자리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짙게 깔려있는 이 어둠의 그림자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새로남 온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